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양육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 우리 데리러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유감 없이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에 있는 바를 힘써 행할 수 있게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상 2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1절에 652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거기까지만요.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어떤 걸 예배했는지가 3절 4절에 계속 나옵니다. 2절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배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들었노니 곧 오벨의 근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전벽이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우리가 어제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짓기도 전에 축복을 약속을 쫙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행한 것이 아니고 힘써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힘을 다하여 예배했다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이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70세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크게 대략적으로 한 5구간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0대 시절, 그때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여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 다음 20대에 다윗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며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 겪으면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그때 다윗의 생애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마 다윗이 맨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잖아요. 아마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뜻하지 않았던 고난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30, 40대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돼가지고 남북 나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씩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명성이 너무 더 날릴 때예요. 그리고 한 40, 50대 다윗은 너무도 뼈아픈 죄를 짓죠. 이 자기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또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압살롬에게서 반란을 겪고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한 다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다윗의 그 마지막 삶 말이에요. 그 다윗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8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그 노년 때 마지막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 다윗이 매우 늙어가지고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 성전 지을 준비했다는 거 아시죠? 자, 역대상 그 앞에 23장입니다. 23장에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리고 뒤에 쭉 읽어보면 바로 성전 준비했던 모습이 쫙 나옵니다. 자, 이 다윗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을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거예요. 마치 소년 때요. 그 10대 때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다윗 모습처럼 노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대체로 젊은이들이 열정이 있고 대부분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특별했죠.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 갈렙도 그랬잖아요. 갈렙이 85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제일 핵심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잖아요. 저 헤브론 안악 장순이 점령하고 있지만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아브라함의 무덤이었잖아요. 그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그러자 85세 그 노인인데도 가장 강한 용사가 있는 안악 자손이 있는 그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젊은 사람들조차도 감히 안악 자손 바라보고 거기에 올라 못 갑니다. 근데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흥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부 마음이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그 노인 갈렙이 가장 강한 용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줄 거라고 믿음에 딱 말을 하고 용기 있게 딱 나가니까 젊은 사람이 모두 일어났잖아요. 이 갈렙은 정말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분입니다. 이걸 보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열정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못 내는 겁니다. 이 언장의 분들 중에도 보게 되면 저는 교회에서 어떤 분을 보느냐 하면 집회 때마다 전도하는 분을 봐요. 하계 수행회가 7번 있잖아요. 그 7번 매번 전도하는 분도 봤습니다. 70대 중반 언장이에요. 건축하자 그 말 하니까 그 어른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이대로 세상 떠나는 줄 알았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이 본인에게 돈이 좀 들어오는 게 생기니까 다른 걸 먼저 안 하고 자기 건축금 작정부터 다 갚을 거라고. 큰 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불을 붙여주잖아요. 다윗이 노인인데도 어떻게 저런 열정이 있을까? 그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나이도 초월하고 능력도 초월하고. 사랑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불태우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뭘 해주는 아까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에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 생애를 다 주님께 바쳤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분에게 무엇인지 드리고 싶은데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내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넘어서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그런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고. 주님이 아무에게나 양을 맡기지 않잖아요. 주님이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게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 순교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낌없이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 죽은 장소를 가봤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 날 신방 가서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날 숨 거뒀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88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기 마지막 그 며칠 전까지도 말타 와서 전도하다가 돌아서 죽으셨잖아요.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다윗이 점점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작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시편 36장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이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늘 위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에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닿지도 않고 끝이 없다고 말인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 노년 때 쭉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 해보면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죠. 다윗은 훗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것, 자기 같은 죄덩어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어줄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편 22편도 그렇고 다윗 시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 많잖아요. 다윗이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해주시고 자기하고 대화 나눠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랑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다윗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사랑도 겪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제일 힘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가장 경외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기에 불과했잖아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시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다윗을 높여 부르게 했잖아요. 평생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사무엘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함이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평생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으로 울고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가까이 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생애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의 영적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정욕을 쫓아가지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간음하고 그 간음한 사실을 감추려고 임신하자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 죽였잖아요. 다윗이 너무도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윗이 한 짓을 비유로 쭉 들면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인간은 당장 죽여버려야지. 근데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 많은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했잖아요. 징계에서 기어코 뭐냐 하면
그걸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다윗이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자기가 진짜 사모할 게 없구나. 세상 그런 것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못 되는구나. 그걸 절절히 깨닫잖아요. 나의 열왕과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재물을 쌓으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정말 사모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세상과 톡톡 구별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실 영광을 정말 바라보며 살게 되었잖아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냐니까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리고 평생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덩어리에 불과하고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쌍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연약한 악한 자기와 평생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분이, 함께 걸어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고 양육해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고 징계에서 고쳐 주시고 항상 나와 같이 계셨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정말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말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였고 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은 이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할 때 앞에 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나에 대한 그 사랑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나에 대한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도다. 내가 문제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문제 있으면 나를 고쳐주시고 귀엽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118장입니다. (11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번 말했죠. 그리고 여기 29절 끝날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다윗이 여기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다윗이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처음에도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마지막에도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또 왜 5번이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니까.
다윗이 한 번에서는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마지막에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그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아가페 헬라 말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제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크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말하라고,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그 말해주라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치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말해주라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외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라고. 구원받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들한테 말해주라고,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보면 우리 자신도요, 한번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번 쭉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자신의 전부로 삼아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양육하고 붙잡아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모든 감략하게 선을 이루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점점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너무도 크구나. 이게 너무 넓구나, 너무 높구나, 끝이 없구나, 메마름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우리 왜 그러잖아요. 찬송할 때도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왜? 그 사랑을 받고 지내니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그 안에 모시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너무너무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절거히 헌신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례 모이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부흥되는, 그걸 다윗은 꿈꾸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 짓는 준비를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으니까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도 힘써 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역대상 28장 하나 봅시다. 역대상 28장 28장에 29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이 노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이런 단어를 많이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Why?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크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징계하셔서 어그러진 삶에서 고쳐서 바른 삶으로 걷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윗이 확실히 알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이 맛본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함을, 그 여호와의 행사를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라고. 시편 118장입니다. 118장 그래서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냐? 여호와의 행사, 그 인자심이 영원한 것, 끝없는 사랑을 전해주라고. 자, 보시죠. 우리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신했는지 몰라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나의 그 잘못된 것, 폐역을 고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이 마지막에 살게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메마름이 없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정말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안산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려고, 여호와 행사를 마음껏 외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끝없이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거 정말 전해주려고. 그리고 모이기를 더 힘써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복음 힘있게 전하려고 이 건축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요. 사실은 이 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위한 희생을 다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죠? 모르셔요? 산을 걷다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꽃을 딱 보더니 꽃을 딱 꺾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이 너무 마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병을 열어서 꽃에다 물을 줘요. 주님은 우리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사랑하셨기에 아낌없이 독생자도 주시고 자기 생명도 주셨죠. 아이들은 어릴 때 보면 항상 엄마 찾잖아요. 네.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좋아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엄마 찾는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과자를 엄마가 먹으려고 하면 짜증도 막 내잖아요. 내 좋아하는 거 빼들어 먹는다고. 그러다가 철들고 나면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돈도 드리고 모시기도 하죠. 신앙이 어릴 때는 막연히 그냥 주님을 좋아하다가 급할 때 주님 찾고 이것저것 주님께 요구하고 헌신은 작죠. 근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많아지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의 희생과 헌신과 헌금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음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요, 기근이 닥쳤다니까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냐.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줬는데 그분들 어릴 때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돕자. 고린도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주변 교회들도 퍽 격동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해. 말뿐인 거예요. 막상 하자 해놓고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성경을 딱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라고. 마게도냐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좀 보라고. 그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에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절에 보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하느니라. 극한 가난과 환난의 많은 시련, 자기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3절,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고린도 교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마게도냐 교회를 닮아야 될 거 아니냐고. 보면 사랑했기에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주면서도 즐겁잖아요. 우리 두 랩돈 바친 과부 얘기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헌금들을 쭉 하는데 거기 보면 부자들이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왔잖아요. 과부도 살기 힘들대 가난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헌금할 때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딱 했는데 이 주님이 그 헌금한 걸 딱 보시더니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얼마를 넣었냐면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 같으면 오늘날 치자면 한 2,000원쯤 될 겁니다. 주님이 계산기를 잘못 돌린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헌금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가난한 과부는 되게 작게 했거든요. 그 2,000원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작은 금액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과부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니까요.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하나 봅시다. 21장 '여기 보면 3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금액은 넣은 게 아닌데 그만큼 작게 넣었는데 4절에 이유를 말씀하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같이 볼까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자기 전 재산 바쳤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이 왜 칭찬했냐면 비교를 딱 했잖아요.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앞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구찬 중에.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셈을 하셨냐면 부자는 풍족한 중에 돈을 많이 넣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왜? 부자니까. 근데 가난한 과부는 구차하게 살고 있잖아요. 생활비 전부 넣으면 더 구차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거죠.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엄청 돈이 많아요. 그분은 돈 10억을 해도 집이 그분 재산이 1조라고 합시다. 돈 100억을 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계속 벤츠 탑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으로 치자면 이럴 거예요. 교회 오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자기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냐? 나 걸어가면 되지. 버스비를 그거를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불편해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 되고 추운 날 옷 더 입으면 오면 되고 더운 날 좀 서두르면 되고 일찍 나서면 되고. 왜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뿌리고 죽으셨잖아요. 저는 한 명의 자매님을 늘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먼저 가신 분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은 집이 있으면 그 화장실이 다 집에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분 저 외곽에 있는데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한 10칸 정도의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그냥 컨테이너 쭉 위에 5개 밑에 5개 올린 것처럼. 근데 화장실이 공통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 밖에 나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 하나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요. 본인 또 하고 싶으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때 프라이드 되게 꼬물 뭐 팔아도 20, 30만 원도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어느 날 그 차를 그래도 끌고 다녔거든요.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그게 이제 본인 일하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오려면 한참 걸어와서 버스 타고 또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차가 없어요. 그 차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딱 와보니까 얼굴이 겨울인데 빨갛게 해서 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님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갛냐고 말을 안 하셔. 그 자매님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차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서 걸어온 거예요. 그 추운 날. 그리고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그때 이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뭐 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옆에 있는 환자들 전도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1번이 누구였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였냐면 교회당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그 부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사셨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4시간 떨어진 곳에 사셨거든요. 그곳에 신방 갔는데 그분은 여전히 뭐냐 하면 항상 마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당 부지 못 찾아가지고 막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기도하시더니 나중에 그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소포를 보냈어요. 택배로. 뭐냐면 자기가 먹던 좋은 약, 이렇게 좋은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몸이 괜찮아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뭘 보냈냐면 이제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요. 신방 왔을 때 이렇게 누가 주시고 했던 그런 돈 다 안 쓰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 해주셔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단임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만 동시에 교회는 저런 신실한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런 신실한 분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보면 다윗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혼신 힘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렙돈 바친 과부도 극한 가난에도 마게도냐 교인들도 모두 다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힘을 다해서 예배했냐면 이 전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었죠. 자,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에 여기에 1절에 왜 다윗이 힘을 다했냐? 1절 중간 부분 볼게요.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였나니.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에 걸맞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평민의 집하고 다윗이 사는 궁전도 집을 짓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다윗 집도 벽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힘을 다 해야 된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잖아요. 근데 동시에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마음에 너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일이잖아요. 즉 영원한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에 58절 5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이 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보면 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걸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유익한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도, 그렇게 집을 구해도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남는 건데 그게 곧 나에게 모두 돌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 세상과 그 형적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다윗은 골리앗을 잡을 때부터 이걸 알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전쟁하러 걸어왔잖아요. 매일 전쟁터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모독하니까 그때 다들 사울 왕봇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골리앗과 전쟁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하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때 꼬마 소년 하나 나오잖아요. 다윗. 딱 듣더니 다윗이 말하잖아요. 저 짐승 같은 놈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내가 확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확 죽여서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은 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감히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못 오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인간을 싹 죽여버리고 나면 내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리고 사울왕이 어떠한 대우하는지를 쫙 들었잖아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걸 알 때 마음은 불타오르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시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대우 돌아온 걸 알고 나니까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 동시에 자기를 위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인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를 위한 게 되는 겁니다. 과자 중에서요,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알려줄까요? 초코 쿠키요. 옛날 그 광고할 때 이 초코 쿠키 이렇게 광고했어요. 초코가 쿠키를 만나면 초코 쿠키 이랬습니다. 초콜릿도 맛있는데 쿠키도 맛있어.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게 초코 쿠키요. 우리들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준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인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8장에 걸쳐가지고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정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진짜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고, 그리고 건축에 들어갈 물질, 헌금도 자기부터 최선을 다하고 또 백성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또 건축을 해야 되면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장인들도 준비시키고, 그리고 건축할 때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 식양을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그리라 하셨다고 일일이 설명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해야 될 주도할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아들 솔로몬 붙잡아가지고 너 이렇게 한다고 힘써야 된다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도와줄 가장 척근 핵심들, 그 장수들하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솔로몬을 도와서 하라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 예배한 게 절절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거 차곡차곡 모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드리고도 아쉬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갖고 있는 개인의 그 금은 그것도 싹 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아직 아쉽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자기가 선물 받은 거 그것도 했잖아요. 다윗이 이 전쟁하다가 하맛이라는 이 대적인 이 소바의 군대를 탁 정리해 주니까 하맛이 고마워가지고 다윗에게 이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 가져왔는데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더라. 왜요? 다윗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위에 올려야 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영원한 일이니까, 영원히 내 것으로 돌아오니까. 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뭐가 느껴지냐면 역대상 22장 29장 잘 읽어보셔요. 다윗이 혼신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게 보여요. 정말 이것이 최선이구나, 오로지 이것밖에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주님 섬기는지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같이 해볼까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을 기둥을 뽑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힘을 다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하나 봅시다. 이 사사기 16장에 여기에 28절에 자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9절에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 보면 삼손이 힘을 다 해가지고 죽기를 원한다고 죽을 힘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가 1983년에 시작했잖아요. 우리 대한예수의 침례가 말입니다. 근데 참 처음에는 미약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에 230개 교회가 있고 해외 82개 나라에 1000개 이상 교회가 있거든요. 온 대륙에 교회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교회로 성장했을까? 예,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는데 왜 크게 도와주셨습니까? 다윗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을 다 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40년 시간 동안 큰 역사를 크게 성장시켜 준 거잖아요. 안산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어요? 자, 시작돼가지고 2000년도에 우리 안산 이 교회당 본당 짓고 2011년도에 교회관 건축해가지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처음에는 안산 몇 명 안 모여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안산교회가. 그런데 중간에 자립도 시키고 서안산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자립도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되었을까? 이유가 뭐냐면 다윗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긴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2011년도에 안산교회는 건축이 마지막 교회관 짓고 그때 마쳤습니다. 보면 그 건축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13년이 지났거든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전도가 잘 됐을까? 2000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도가 언제가 잘 됐을까? 좀 더 내려가 봅시다. 1990년대, 1980년대 하고 지금 2020년대잖아요. 한 40년의 간격이 있는데 전도가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정말 전도가 폭발적으로 잘 됐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됐을까? 지금은 왜 안 되는 걸까? 잘 그때만큼. 일단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이 더 강팍해졌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마지막에 마귀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회방하잖아요. 마귀가 전심전력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도 대충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 적당히 살도록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옛날에처럼 그 큰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보셔요. 1980년대 이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합시다. 여기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뜨겁죠. 그때는 구원받으면 닥치는 대로 전도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어떤 걸 희생해도 좋으니까 전도하고 그래서 집 팔아서도 교회당 짓고 막 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의 차가운 마음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강팍이죠. 근데 구원받으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건질 수가 없잖아요. 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간절하고 뜨거워야만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건지고 이 교회당을 꽉 채우고 주님의 부흥을 보고 싶다면 작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80년대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고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진짜로 영혼을 건지잖아요. 이 보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우리가 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잖아요. 이 보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그렇게 부흥된 이유가 뭐예요? 사울 시대는 안 되는데 다윗 시대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캐톨릭이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던, 유럽을 지배했던 그때 절반 정도의 인구가 개신교로 넘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로, 오직 보면 지금 우리들이요, 먼저 지금 구원받아 있잖아요. 여기요. 우리들이 만약에 혼신임을 다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영혼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 건축하는 것도, 이 교회당 뭐 준비하는 것도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우리한테 배우잖아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우리의 흔적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 우리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다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또 믿음에 앞서 계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완 목사님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따라가잖아요. 우리가요. 이 보면 다윗은 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혼신의 힘을 다했냐면, 다윗은 자기 당대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난 다음에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힘을 다하여 섬기기를 너무 바랬던 거예요. 법궤가 우리 이제 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이제 고정된 장소인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 딱 모심으로, 이제 다윗 떠난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 집에 와서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자자손손 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기를 다윗이 바랬기 때문에 혼신임을 다하고 간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언제나 남아있잖아요. 거울처럼.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요, 뭘 하느냐면 이 역대상 22장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성전 지을 준비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준비도 안 했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싹 다 모아요. 레위인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왜요? 성전이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켜야 될 봉사할 레위인이 타락하면 성전 지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레위인들 숫자를 파악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봉사를 뭐 하라고 딱 규정하고 모든 레위인들이 다 동참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정말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노라고 그걸 보여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 보면은 다윗이 주님을 그 섬기는 모습은 나중에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 왕과 사뭇 비교가 돼요. 우리 이제 히스기야 왕 어제 배웠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왕된 지 14년 때 자기 생명도 살고 아수르 군대에서 나라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되고 14년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크게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는 열국 앞에 존당이 되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만에 행하잖아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절호의 기회잖아. 하나님 전가하기.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수르 대군을 이겼냐고, 어떻게 왕은 죽을 병이었는데 낫게 되었냐고, 우리 하나님 덕분이라고. 절호의 기회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 창고에 있는 거, 국고에 있는 보물 싹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자랑할 거냐고. 그거 끌어모은 거 자랑할 거냐고.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갈 거잖아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사야가 딱 묻잖아요. 왕이여 뭘 보여줬습니까? 제가요 이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왕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심지어 네게 태어날 자손 중에도 바벨론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네 나라 거들난다 그 말이에요. 네 열조가 이루어진 이 나라가 거들난다. 네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간다. 근데 히스기야 대답이 충격이에요. 완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에요? 보면 열조들이 다윗 왕이 혼신 힘을 다해가지고 이룬 이 하나님 나라가 거들난다고. 그리고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자기만 괜찮으면 되냐고요. 정말로 왕이라면, 나라를 생각하면 자기가 그 말 들으면 회개하고 슬퍼하고 열조들이 이루었던 이 귀한 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정말 바르게 살길 바라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노년에는 히스기야의 처음 모습이 안 보여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시도했잖아요. 완전히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렸잖아요.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노년은 다윗과 달라요. 열정이 보이질 않아요. 적당히 여생을 보내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너무 달라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슬퍼요. 왜 적당히 살려고 했을까? 왜 저렇게 안주하려고 했을까? 그런 히스기야 왕이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매우 늙어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혼신힘을 다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 14년째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이 더 연장받았잖아요. 그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면서 3년째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하다는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쳤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원점으로 돌렸죠.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와서 숭배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다가 아세라 신상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그렇게 안 살았다면 자기의 아들 므낫세가 안 그럴 건데,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차라리 15년을 더 산겠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제일 좋은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께 갔으면 참 좋았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그때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이 성경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 듭니다. 플래처라는 한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지근한 크리스찬은 미지근한 태평한 크리스찬만 만들어낼 뿐이다고. 우리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 말이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있잖아요. 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 마련해주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제 마음껏 전도하라고, 마음껏 모이라고.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 이상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올라오게 되면 청년이 되고 나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누리는 거라고. 우리가 준비했고 너희는 마음껏 하나님을 전가하라고. 나가서 다 데려오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모여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중에 그렇게 꼭 살아라고. 이제 나중에 더 큰 땅도 준비하고 더 많은 교회 자립시키고 그건 너희들이 할 거라고. 그걸 우리 여기
청년 이상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이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했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이요. 마라톤 경주자는 결승선이 테이프가 딱 보이면은 그간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을 달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잖아요. 이 보면 가끔 우리 동계 수련회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하시잖아요. 뭐라 했냐면 우리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 피가 돌 때까지, 심장이 뛸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해외 선교 총동원하자고, 전심전력하자고, 심장이 뛸 때까지.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그랬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세간을 정리했다 그래요. 그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 빼곤 다 처분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한테 주고 또 형제매 주고 전도하고 도와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그렇게 늘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Perhaps today, perhaps today, perhaps 뭐냐면 아마 오늘일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일지도 몰라요. 예. 허드슨 테일러는 1800년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대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perhaps today, 어쩌면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진짜 다 나타났잖아요.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어쩌면 이 생각 안 듭니까? 오늘이 그날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이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today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붙잡아 주려 했던 형제 자매님이 오늘이 이 상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영부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보면 우리들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코로나 이후에 변하는 거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사태 등 모든 징조가 기상이변부터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가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람이 강파해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 주셨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걸 외쳐야 될 때가 지금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요, 정말 낮밤으로 집회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교회 최대한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 불편 없이 모아고 지금은 정말 일할 때예요. 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된 거 다 주셨으니까, 진짜 마음껏 외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낮이고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전도서 9장 하나 봅시다. 전도서 9장 9장에 9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음이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D.L. 무디가 그랬답니다. D.L. 무디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자기가 주님 만날 것만 생각하면 지금보다 3배는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무디는 정말 미치듯이 전도했던 분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인도한 분이 D.L. 무디라 그러잖아요. 그런 무디가 그 생각했다잖아요. 주님 나 만난다, 나 좀 있으면 주님 앞에 간다.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마치 주님이 내한테 이러는 것 같다고. 무디야, 세계는 침몰하는 배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으니까 내가 네한테 구명선을 줬다고. 복음을 줬다고. 무디야, 너는 구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너가 구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배예요. 타이타닉처럼 정말 환락을 꿈꾸고 여행 갔던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처럼 침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구명선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성경이 모두 사실이 이루어진 건 다 주시잖아요. 이때 뭐 하느냐? 힘을 다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목표가 제가 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맞죠? 그렇다면 정말 그걸 꿈꿔요? 그게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꿈이에요? 그냥 슬로건이에요? 아니면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정말로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은 성냥불이 되면 안 돼요. 온 세계를 태워버릴 불이 돼야 돼요.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호나타리우스 보나라는 분이 지었던 책인데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이잖아요. 그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기독교 작가가 옛날에 그 청교도 시대 때 백스터하고 오톤이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했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오톤이라는 사람이 성냥불을 붙이고 있는 동안 백스터는 온 세계에 불을 붙였다고. 그런데 오톤과 백스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도 있다고. 그런데 온 세계에 불을 지르는 사람보다 성냥불로 깔짝깔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백스터같이 온 세계를 불을 태우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지만 오톤처럼 성냥불을 가진 사람 몇백 명이 된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누구든지 성냥불을 가지는 오톤보다도 그런 사람 1000명보다는 백스터처럼 세상에 불을 지르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초대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우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 복음이 영향력을 다 미쳤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그 파워가 그 영향력이 세계 선교에 영향을 다 미쳤잖아요. 이 보면은 그 소문이 모두 퍼졌고 선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살면 돼요. 그냥 슬로건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다윗이 이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 부흥되었고 주변 나라에 이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잖아요. 그래 되려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혼신임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잖아요. 자, 이거 보고 한번 서로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1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에 다윗 표현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숨기다가 잠들었다고. 한마디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을 숨긴 생애고 하나님을 정말 숨기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고,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의 그 생애 중에서 어느 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10대 목동 시절 찬양하고 골리앗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을 때, 20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받았고, 점점 믿음이 단련될 때,
40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 정복할 때, 아니면 50대, 40대에서 50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다시 왕위에 복귀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노년 시절에 다윗이 회개하고 마지막 혼신임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다가 주님 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범죄할 때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다윗을 이렇게 보다가요, 노년 시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같이 부족한 인간을, 자기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혼신임을 다하게 살게 해주셨던 그 마지막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그렇게 너무 살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즐겁다고, 제게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나이까. 하나님은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그 생애를 쭉 볼 때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열왕기상,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쭉 하고 역대기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왕들이 나타났잖아요. 북이스라엘 19명 왕, 남유다에도 많은 왕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저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저 왕은 다윗처럼 행한다.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처럼 행하네. 다윗처럼 행하네. 다윗 같지가 않네. 자, 왜 하나님은 계속 다윗 같다, 다윗 같지 않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스탠다드인 거예요. 다윗을 기준으로 딱 삼았죠.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은 비록 세상을 떠나서 세상이 없잖아요. 분명히 세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욱 생각나셨고, 또 다윗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으로 표현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리움으로 하나님 마음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희비애락을 그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목동 시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이 되기까지는 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내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변 나라 정복했고, 승리하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리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연약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슬퍼한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이에요. 왕 자리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잖아요. 다윗이 머리 쪼아리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기를 죽음처럼 사모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되었을 때는 자신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면서
주옥 같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는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너는 건축하라. 그리고 당부하며 떠났던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목매어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깊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가 비록 한때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지만 돌이키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벌써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 역대기 11기 하에 11기 성경에 쫙 다윗과 같지 않더라, 다윗 같더라 서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보면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안산 지역을 내려다봐요. 그리고 다윗과 같더라. 마음에 있는 바를 하려고 하는데 힘을 다하여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자락에 정말 하나님과 자기의 영원한 영광과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구나. 그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다윗 같은 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과 같더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일 거예요. 비록 과거에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돌이키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는 이제는 다윗처럼 처음 사랑이 넘칠 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처음 사랑이 넘쳐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가 미련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진짜 쇳덩어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있다 지나갈 건데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 나를 위해 정말 생명도 주시고 날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내가 멋대로 대충 살고 빗나가 살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날 보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나를 다시 고쳐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 하고 싶은 것 이제 마음껏 해보라고, 너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있는 바 힘껏 해보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걸 위해서 교회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회를 주신 것 원껏 힘껏 그렇게 안산교회가 함으로, 그 안산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걸 주변에 우리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전부 듣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도 이 시대의 마지막 한 번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보자고 일어나지 않겠냐고. 그게 바로 안산교회가 꿈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생각 들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원껏 해보라고 힘껏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정말 문제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힘껏 행하라고 기회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서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